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 3절입니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 같이 찬양대 주하게 맞추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저고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온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어들인 모든 할고 전국 창고 들이듯 주가 베풀 잠기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고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의 문턱에 서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기대를 가슴에 품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거룩한 온누리 성전에 모여 주님께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많은 열매를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감사가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주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을 품고 성령에 매어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만 품고 살았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할 우리가 세속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저희 생활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이 가기 전에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다짐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결한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의 온누리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될 온누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소서. 쓴물만 나오는 마라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광야에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마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반석 위에 단물이 나는 엘림의 축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품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가졌던 비통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공허한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해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성장을 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심령들이 다 되어서 편안하고 든든히 성장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계획되어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진행되는 온누리 천사 나눔을 통해 이웃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어렵지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 전에 머리 숙인 모든 교회가 오직 주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도 양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에 넘치게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며 목회하시는 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꿈꾸는 목회 비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누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약수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찬양과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2년 11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및 총동원 전도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 및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강사로는 조은파 선교사님입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11월 24일, 12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1층 회의실이며 대상은 부목사, 시무장로, 총여성교회장, 청장년회장입니다. 온누리 천사 사랑나눔 안내입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11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20일 목요일까지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쌀 1,004포를 헌금 모금합니다. 한 포 20kg에 5만원이며 오늘이 모든 성도는 한 포대 이상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당회 감사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장님께서는 2012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3년 임원을 선출하여 12월 2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며 커뮤니티 행정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부터 12월 15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늘이 토요학교가 개강합니다. 유소년 학교에서는 창의력 교실로 담당은 서선의 전도사님이고 청소년 학교에서는 진로 탐색으로 박지희 전도사님과 박충렬 간사입니다. 총여성교회 안내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에 오전 8시에 지하 식당에서 김장을 합니다. 각 회장님들과 회원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손병승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 카이로스 야구단 홀리필드 크리스천 리그 결승 진출 안내입니다. 11월 24일 토요일 3시에서 5시까지며 장소는 송도 LNG 야구장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유다리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한림병원에서 오누리 교회 교인에 한하여 50% 할인된 15,000원으로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올해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다.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2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삶들을 넘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텐데 되돌아보면 여전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로 완전히 무장하여 이제 남은 생활 감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적은 물질이지만 감사를 듬뿍 담아 주의 전에 드려 봉헌하오니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감사와 사랑과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정언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본다면 하는 그의 시에서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꼭 죽기 전에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자기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2살 때에 기가 먹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죠. 그러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유명한 문필가와 사회사업가가 돼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3일 동안만 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 고백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죠. 오늘 시편 136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이렇게 시편 136편은 전개되어 나가는 과거의 역사를 들춰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를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대적에게 건져주셨으므로 감사하라.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시편 136편을 좀 분석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라. 4절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로 22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내용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역사적으로 오늘 시편 136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수없이 많은 원수마귀 사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되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원래 파멸자입니다. 성도들을 파괴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지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강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마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무저갱의 사자, 마귀를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볼로훈. 둘 다 뜻은 같아요. 멸절시키는 자. 마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든 헬라어로 말하든 뜻은 같아요. 멸절시키는 자. 누구를 멸절시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음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이 말이죠. 지난 1년 동안도 쭉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왔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에게 찬양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건져주신 그 예를 들었어요. 첫째는 애굽에서 건져줬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죠. 오늘 시편 136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예를 들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오고 이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뒤에 애굽 군대들은 거기서 전부 멸절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일을 다시 한번 들춰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시편 136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큰 왕들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이것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삶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인종 사회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아셀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식인종들이 이 아셀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밤마다 찾아왔는데 오게 되면 그 앞에 큰 무서운 창을 든 사람이 딱 보초를 서 있어서 도저히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왔다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낮에 왔습니다. 낮에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밤마다 왔었는데 당신 그 누구 보초병, 그렇게 무서운 보초병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를 지키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못 왔다고. 근데 아셀트 선교사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식인종들이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밤마다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다 창을 들고 무서운 놈으로 서 있어서 감히 우리가 이 집을 들어오지 못했노라고. 그때 아셀트 선교사가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있어서 하나님,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키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킴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리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은 병균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의 두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25절에 그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래도 먹고 살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무슨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시되 넉넉하게 주신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배고파하니까 너희 제자들이 와 선생님, 이 군중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라. 우리 가진 게 없어요. 이들을 다 사주려면 200데나리온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돈도 없어요. 너희 가진 게 뭐 있냐 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주시되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시편 82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에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농부집에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들렸어요. 농부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나그네는 아주 지식이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농부가 아침상을 갖다 놓고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나그네는 지극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농부가 나그네에게 혹시 당신은 식사하기 전에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니 요즘도 식사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18세기 전형적인 유물인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때 농부가 하는 말이 하긴 그래요. 우리 집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누굽니까?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혹시 당신의 아들 공부 많이 하는 대학생의 아들이 그러지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집 우리에 있는 돼지는 밥을 갖다 줘도 감사 기도하지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짐승 돼지와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려면 말도 끝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다 주셨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내려다 주셨냐면 하루 끼를 되는 뒤에 2규빗쯤 내리게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끼는 32km입니다. 32km가 넓은 그 아주 긴 거리에 1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이 약 90cm, 1m 되게 하는 메추라기를 쌓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내리는 걸 봐도 메추라기를 내오게 하는 것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저기 가서 돌 좀 하나씩들 가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가져라니까 불평투장해서 가지만 가서 돌을 무더기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대. 이왕 예수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 큰 놈 하나씩 가져가는데 이게 똑똑한 가룟 유다가 아이고 밥은 안 주고 뭘 또 이런 심부름 시키나 쬐그만 조약돌 하나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왔대.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그랬대잖아. 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한참 기도하시고 이거 먹으라 보니까 전부 중국식 음식으로 바뀌었더래.
베드로 앞에는 뭐가 됐냐면 탕수기 있고, 안드레 앞에는 팔보채가 있고, 마태 앞에는 난자만스가 있고, 야곱 앞에는 짬뽕이 있고, 요한 앞에는 짜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게 가룟 유다 앞에는 뭐가 있나 하고 양 쳐다봤더니 단무지 한 접시 있더래. 누가 만들어낸 하나의 우스갯소리 얘기지만 여기서 제자들이 가져온 이 차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세 번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감사하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끝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인 사랑, 친절, 자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랬고 미래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킴과 보호하심이 영원하시니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셨고 사랑하셨고 보호하셨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부엘셀번에 머물러 있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굽에 가서 뭐 나쁜 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후손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래서 야곱이 걸어가는 삶의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화란으로 도망갈 때, 화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형 에서가 칼날로 죽이려 할 때 베델 야복 강가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세겜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받아 온 가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서도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려운 마음 있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되 영원히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 곤충학자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거미를 관찰하다가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쭉, 저 거미 새끼들도 나눴고 자기는 이렇게 나무 밑이나 나뭇가지 밑에 가서 있어 숨어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미 새끼들이 위험한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하라는지 즉시 와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거미의 의미가 거미 새끼의 위험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차려놨더니 거미 새끼에다가 자기 거미줄을 딱 엉켜서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끼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닥치면 이게 반응하면 즉시 자기에게 전달이 되니까 즉시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스티언이 큰 깨달음을 얻고 거미 새끼에게
어미와 연결된 이 거미줄은 생명줄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생명줄로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성경은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지킴이 여러분에게 영원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잴 수가 없죠. 깊이, 넓이, 높이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기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이 잘 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보험이 들죠. 건강이 불안하니까 건강보험 들고, 물질이 불안하니까 또 보험 들고, 노후가 불안하니까 비참할까 노후보험도 들고, 이래서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과 지킴이 영원하니 감사하라.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명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한 게 가장 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신 그분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을 소유한 것이요. 미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염려할 것이 없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감사하는 이유의 세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뭐뭐한 이에게 이렇게가 뭐뭐한 이에게 이렇게 18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시편 136편은 18번이나 이렇게 뭐뭐한 이에게 제가 지금 세 가지만 들춰 얘기했지만 쭉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예, 미네르바 쿠타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조선의 소녀 옥분이. 이 책은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옥분이라고 하는 소녀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옥분이가 10살 때 부잣집 하녀로 팔려갑니다. 근데 부잣집에서 이 10살 먹은 옥분이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고 학대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이지도 못하고 시켰던지 겨울에 동상을 입어가지고 두 손이 다 썩어 들어가고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쓸모없으니까 이 쿠타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을 운영하니까 거기다 갖다 내통기 쳐서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 쿠타벨 선교사가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손이 썩어 들어가고 팔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기 병원에서 정성껏 간유해서 치료해줬지만 워낙 동상이 심해서 결국은 두 팔을 잘라버리고 한쪽 발도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이 쿠타벨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이 쿠타벨 선교사님이 성탄절이 앞에 두고
자기를 돕는 지인들에게 전부 성탄 카드, 감사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옥분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옆에 오더니 선교사님 편지 끝에다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제 인사말도 좀 적어주세요. 이 구타빌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두 팔이 없고 한쪽 팔이 없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카드에다가 자기 인사말도 써달라고 그러는데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가 인사한다고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구타빌 선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네가 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두 팔은 있고 팔은 잃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거든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바늘에 섰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의 바늘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은 주석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던 노래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자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감사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킴이 영원하니 감사하라. 그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감사하는 일들을 들춰 소리에게 보여주면서 대적에게서 건짐받았으니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심이 영원할 것이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들어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한 해를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감사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 감사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감사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